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코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었지 합당치 아니하냐. 지난주 여러분에게 오늘 15번째 강해로 요나서 강서를 마무리한다라고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좀 덜 후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2번의 요나서 강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요나서와 함께 요나를 당장 떠나보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강해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주 더 연장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주간 동안 주일 오후에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요나서 말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랄지라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강설은 말씀 나눔의 시간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2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강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강설 시간에는 요나서의 전체 내용과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서 요나서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주제와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서 강해를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앞선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게 합니다. 요나서를 종결짓는 마당에 앞서 3장에 소개된 대로 느느웨 성에 나타난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장들에 언급된 것처럼 요나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였지만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스토리라면 한 명의 패자도 없이
모두가 승자만 남는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요나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세 차례나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기자는 그 형식이 기도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한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호소하는 오만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요나는 좀 더 회개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나치리만큼 관대하시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노라고 외칩니다. 지난주 강설에서 저는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영적으로 유치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만일 요나가 저의 평가를 듣는다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길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는 천성적으로 결코 가볍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과 소명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매우 진지하고 추진력 있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이 조금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점에서 완벽하다라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만큼은 나름의 확고한 근거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를 유치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결단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유치함이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보면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의 일을 보다 진정성 있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지요? 요나서 4장 1절 내용을 제가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악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지시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요나서 1장 2절에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구절에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가리키는 그 악독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시종일관 자신과 니느웨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요나가 악하기는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요나서 1장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악함을 이야기했다가 이제 요나서를 마치는 4장에서는 요나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과 경우에 있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악한 것이고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악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러한 요나의 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하신 일을 목격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추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선자로서 매우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옳고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도 여러분 말씀이나 경건한 조언에 대하여 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유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조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결코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마치 정직한 신앙이라도 되는 양 매우 공격적이고 비난조의 말들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걸 그는 어떤 소명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생각지 못함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요나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매우 단호하시면서도 아주 차분하게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게끔 질문거리를 던지십니다. 바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도 요나는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씩씩대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행동에는 이 같은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불만을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요나의 행위는 전혀 이해 못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 딴에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기는커녕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이 걱정했던 그런 가장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겠습니까? 외적으로 눈에 띌 만한 큰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마음이라도 좀 편안해지고 만족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신 딴에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견뎌내기에 어려울 만큼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심지어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섭섭함은 그것을 넘어서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니느웨 성을 빠져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세웁니다. 이 행동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러한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지금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났고 당신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유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는 한 행동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자신 스스로라도 자신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그 보상 심리가 그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 행동은 자신 스스로에겐 지극히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조금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노력해 왔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못일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하는 일일수록 어쩌면 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요나와 같은 생각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보상 심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자체를 의심을 품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온 일들이 무가치하게 생각이 되어서 결국 손을 놓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그저 바라보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어 갑니다. 이것은 요나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도 걸려 넘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불만을 품고 불쾌히 여기면 부지부식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편 1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요, 과정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길에 당당히 서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섭섭함이 커지고,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처럼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까지 심각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만족해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거듭 발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겠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보상 심리가 있어서 내가 행한 신앙적인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꼭 해를 끼치고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가 돼서만이 악이 아니고, 여러분 차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런 생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악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요나는 이런 마음을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 같은 상태인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오히려 자신의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바르고 옳다고 생각해.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나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정당한 대가를 안 주신다면 나라도 내 손으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도리어 좋은 생각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성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양심을 가졌으나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요나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요나를 강하게 책망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나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더 절실하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하시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 계속 악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별한 선물을 베푸시지요? 박농쿨이 그거예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자신을 위하여 지은 초막 위를 덮게 하시고 그의 머리 위에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참으로 기뻐했어요. 요나서를 시작하고 참 마치 난생 처음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라 했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심히 화를 내면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이런 식으로 대하던 태도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박농쿨 하나로 정말 심히 기뻐했단 말이에요. 박농쿨이 만든 그 그늘 아래서 편히 쉬면서 이제 뭐합니까? 니네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원래 생각한 대로 니네가 정말로 멸망하는가를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그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어쩌면 그의 잘못된 생각을 더 부추기는 것 같고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행동에 더 정당성을 갖게 하도록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걸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히려 박농쿨 때문에 그가 더 편안해졌어. 어쩌면 잘못하면 더 괴로워야 되고 더 철저하게 후회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박농쿨을 제공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하셨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신 생각과 더 멀리 떠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박농쿨을 주신 것일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신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줄을 모르는 요나에게조차 호의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농쿨은 요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요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악한 행동을 교정하고 그의 악한 생각을 꺾는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박농쿨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보다 이 주신 선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안락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농쿨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절 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라도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 하더라도 배고파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랄지라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품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뜻이지요. 원수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모든 것은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선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벌금 불이 피어 있는 숯을 사람의 머리 위에 놓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분명 선물입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그의 악한 자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그는 더 아프고 괴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신 것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인간 본성의 악으로 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나를 여전히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면서도 악한 본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를 꺾을 비법을 아셨습니다. 원수 같은 자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되 그것으로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숯불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주신 박농쿨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의 머리 위에 놓여진 불타는 숯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자라도 당신의 백성에게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라고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간절히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머리 위에 숯불이 되게 하셔서 그의 악한 행위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삶을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게 해서라도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를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토록 좋아하고 애착을 보이던 박농쿨을 간밤에 작은 벌레를 통해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만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가장 좋은 것들을 값없이 뿌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여전히 머리 위에 핀 숯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숯을 머리에 이고서 괴롭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모조리 씹어서 시들게 하시고 거기다가 아침부터 그의 머리에 장렬하는 햇볕을 내리쪼이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던
박농쿨이 얼마나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증명해 보이셨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여 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시도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이 그것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거나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항상 그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잃으면 격정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법입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죠. 개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에 그것을 뺏으려 하면 분명히 주인인 줄 아는데도 으르렁댑니다. 이게 개의 특징이에요. 박농쿨이 사라진 것을 두고 요나가 극도로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이런 개와 닮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은 동물 같은 수준에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육체적 본성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그것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하고 맹렬하게 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다가도 견딜 수 없으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고 부모 형제를 비난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설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물론 요나가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다시 물으신 것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성내고 있다는 것을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제는 좀 고집부리지 말고 선지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세요. 그런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또다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보고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게 되었을 때는 뛸 듯이 기뻐하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면 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에게 박농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박농쿨의 사라짐과 함께 요나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 어떤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썼다가 사라지게 하신 것은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가 과연
가르치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0절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박농쿨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농쿨이 자신의 주변에 기적적으로 심겨졌고 또 기적적으로 자라게 되어서 자신에게 기적적으로 그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대단히 기뻐하였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다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의 결과물은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그것을 정작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 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농쿨이 제공해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요나는 애초에 박농쿨을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박농쿨이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하여 당연히 두어지는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박농쿨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정도는 자신이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였기에 박농쿨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내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박농쿨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마치 자신의 소유가 없어진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 누릴 만한 특권을 빼앗긴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나가 지니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에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대가로 여겼다는 것이. 우리도 이런 잘못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을 가지고 믿는 줄 아시지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헌신했는지 아시지요? 이런 생각에 집중해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당연한 것들로 여기고 박농쿨 같은 선물을 자신은 충분히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더 많은 박농쿨을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에게는 여러분 더 크고 심각한 불행과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박농쿨은 어떤 자들에게는 고귀한 선물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머리 위에 놓여진 숯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고 누리고 있는 박농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다양한 박농쿨들이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얻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박농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개 어느 지점에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가 하면 이 박농쿨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이것에 더 애착을 누리고 이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에 유혹과 시험에 들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박농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시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나의 박농쿨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박농쿨의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 같이 귀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처럼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박농쿨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농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 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주목하지만 어떤 이는 선물 자체에 주목하여서 주신 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찬송가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단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우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박농쿨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진정한 신앙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같은 박농쿨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박농쿨들은 사라진다 해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는 항상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종류의 박농쿨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즐거워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요나의 박농쿨처럼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시들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야 될까요? 선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 설령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는 참으로 크신 은혜를 받은 자여 복된 사람입니다. 요나와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주시고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는 시종일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전하였지만 조금 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은 바로 그의 마음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나가 박농쿨이 순식간에 씻은 것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포착하시고는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시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요나를 향한 세 번째 질문이자 요나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은 무슨 대단한 원대한 일 때문이 아니지요. 박농쿨 때문입니다. 박농쿨 하나가 사라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물론 요나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가 화를 내는 것이 단지 박농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마음에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그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던 것이 이제 박농쿨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불만과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것이지요.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낸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맡은 선자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할 때에 이러한 태도를 단지 그의 못난 감정과 원만치 못한 성격이나 또는 지식의 부족함으로만 돌리기에는 여러분 여전히 해명해야 하는 아주 내밀하고 첨예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해 하신 근본적인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강의 시간에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나서 전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상고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요나서 전체 강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대되시죠? 자, 한 주간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보십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펴본 4장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상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요나에게 하신 질문을 본다면 그 의도는 명백하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토록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해 심판과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돌이켜 구원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매우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요나는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비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농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의 머리 위에 놓인 숯불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고집하는 주장이 얼마나 사소하고 형편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농쿨과 니느웨를 비교하십니다. 박농쿨은 요나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박농쿨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요.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신 니느웨 큰 성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박농쿨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박농쿨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농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이와 같은 교훈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박농쿨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박농쿨은 하루면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은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그 하찮은 박농쿨을 아끼는 것은 합당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거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마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처럼 연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질 만한 박농쿨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스스로 합당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영혼이 니느웨에 무려 12만 명이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만일 그런 정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평생도록 한 번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느니웨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의 기도에 언급된 것 같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방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와 그의 조상들처럼 그들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입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베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이 같은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누가 감히 그러한 판단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있을 수 없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단독 사역인데 말입니다. 요나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박농코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더더욱 합당한 일입니다. 박농콜이 시드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면 구원받을 자들이 파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정령 박농쿠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려면 먼저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보다 박농쿠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책망과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할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 보세요. 특이하게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요나서는 소위 열린 결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열린 결말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에게만 하는 물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각자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그동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신 주제와 대상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마지막 강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세심하게 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내용들을, 교훈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림으로 참으로 요나가 겪었던 그 한계와 또한 그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시오니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의 교훈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자태를 가진 성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